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제성경 85쪽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을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며 우리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세가 가시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장에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붙는 가시떨기나무에서 부르시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그 모세는 120살을 살았습니다. 그 120살을 저희가 보면은 이건 롤러코스터 같아요. 그냥 뭐 왕궁에 40년 살았다가 또 40년은 그냥 완전히 살인자가 돼가지고 쫓겨나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이 남의 양 키우느라고 40년 보내고,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본격적으로 그의 인생의 하이라이팅, 출애굽의 지도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그 40년의 왕궁이나 또 40년의 목동 다 지나고 나서 늙어 80이 됐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80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요.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 80의 출애굽에 쓰임 받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형편이나 사정을 돌아볼 때 내 나이가 딱 좋은 나이인지 내 나이가 어때서, 하나님은 나이, 환경, 형편, 사정, 능력 아무 상관없이
당신의 뜻을 아는 사람.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안 맞으면 못 삽니다. 마음이 통해야 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는 거죠. 여러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아는 사람이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이제 난 구원받았고 난 천국 가고 끝. 그게 아니라니. 그게 시작이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된 게 본론이 아니라 그게 조건이에요. 이제 시작이 뭐냐면 그거 가지고 세상 살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가는 줄 아셔야 돼요. 오늘 내일부터 여러분 생각을 달리하세요. 아, 내가 출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보내심을 받고 갑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정부 기관에서 당신을 어디 대사로 보냅니다. 여러분, 대사보다 여러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땐. 대사는요, 죽어가는 생명, 사단 해결 못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가서 그리스도 말만 하면 흑암이 꺾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난 직장에 출근하는 게 아니고 난 어디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소명과 사명이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그 자리에 있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이 소명과 사명이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어요. 왜 사셔요 도대체? 뭐 때문에 사시는 거예요? 뭐에 그렇게 누굴 위해 종을 울립니까? 정말 우리가 내가 살아있는 존재, 내 존재, 내 정체성, 내 존재 가치가 이거구나. 이거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80이 시작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냈다 그럴 때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셔야 돼. 이게 보낸 거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나도 모세 못지않게 이 말씀을 붙잡아야지. 그러셔야 돼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게요, 하나님의 심정과 같아야 돼요. 여러분, 사이코패스란 뜻이 뭐냐면요, 남하고 공감을 못해요. 남의 아파서 죽는데 그게 즐거운 거예요. 이게 사이코패스예요. 사회에 어떤 사회성이 없는 거죠. 반사회적이죠. 남이 고통스러워야 내가 기쁜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 모세를 왜 썼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모세는 눈물을 흘렸어요. 이 바로란 애굽왕 바로가요, 이 파라오라고 하는 애굽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왜 이렇게 번성을 하는지. 애도 쑥쑥 낳고 숫자가 막 늘고, 그러니까 산파를 시켜서 죽이려고 그랬더니 이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일강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죽이려고 람셋과 비돔, 지금 그 알렉산드리아 옆에 그 이집트 북부 해안가 쪽에 큰 성을 막 일부러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 죽이려고 막 혹독하게 일을 시킵니다. 예? 그래도 안 주니까 그 다음에 아들 갖다 나일강에 던진 거예요. 그거를 누가 아냐면 모세가 알아요. 자기 동족들이 지금 저렇게 혹독하게 채찍에 맞고 죽고, 이걸 보고 매일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신학자는 모세가 양을 몰고 간 자국마다 눈물 자국이 있었다. 그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뭐라 하신지 아세요? 여러분, 3장 7절 9절 보시면,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데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또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하나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게 통하지? 여러분, 심령이 애통해요? 정말 여러분, 세상 사람 볼 때, 신문이나 뉴스 볼 때 저런
죽여야 돼, 저건. 그 사이코패스예요. 똑같은 죄인이거든, 우리가. 근데 여러분, 전에 제가 어떤 경찰한테 수원 근처에서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는데요. 어떤 시커먼 놈이 나타나서 죽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저는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말했어요. 그 경찰한테. 이거 영적인 문제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면 우린 수사 못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못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잔인해요? 사단에 잡히면 잔인해요. 여러분, 이 악한 영에게 잡히면요, 남을 속입니다. 속에 분노감, 증오심, 살인, 미움, 막 사기, 거짓말. 여러분, 사람들이 불행당할 때요, 어떤 사람은 40만 넘어가면 죽는 집안이 있더라고. 그 집안의 가족 중에 반이 그렇게 죽어. 그러니까 나중에 남은 사람들이 사색이 되더라고. 그게 여러분 가문의 저주예요. 그걸 볼 때 여러분이 죽어도 싸 그래야 되겠어요. 불쌍해서 저 사단을 몰라서 저러는데. 사단 저 흑암이 꺾여야지 사는데 저 집이 저 가문이 그런 가슴 아픔이 있어요. 저 사람 저 도둑질 하니까 저 흑암이 잡혀서 저렇게 인생 망치는데. 소매치기가요 60평생 교도소 드나들다가 60이 넘어서 나왔는데 소매치기 나온 지 이틀 만에 소매치기 버스에서 하다 또 잡혀 들어갔어요. 경찰이 와서 뭐라는 줄 아세요?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사람 보고 저 죽일 놈 살려 하지 마시고 정말 나도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이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사람이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자녀들이라고. 아무리 강도라도 아무리 좀 장애자 이상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 볼 땐 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6, 7, 10명이 넘는 자녀가 있어도요 다 내 손가락처럼 깨물면 아프다고요. 그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 하나님 그런 사람 쓰는 거예요. 사람이 귀한 거예요.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누굴 쓰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모세를 부르니까 모세가 못 가겠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 나는 말 못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왕궁에 나이 40전에 왕궁에 있을 때 가진 거 다 가졌지. 힘 있지. 어릴 때 요만할 때 그 깐난쟁이 때부터 유모가 누구였어요? 레위 집안의 레위 지연의 여자 성경을 너무 잘 아는 레위 집안의 여자 요셉의 자기 친엄마였어요. 그 친엄마가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고. 애 낳기 전에 하나님 내 애 낳는데 내 아기를 낳으면 내 아기를 내 손으로 나일강에 던져야 되겠습니까? 내 아기를 낳으면 내 손에 키우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그 애굽왕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는데 내가 보내겠사오니 공주가 그 아이가 담긴 갈상자를 건질 때 나를 유모로 해달라고 우리 딸을 보내겠사오니 그렇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게벳이 품에 안고 뭐래요? 눈물 흘리며 넌 히브리의 아들이다. 이렇게 너희가 언약 그리스도를 잃어버려서 애굽의 노예까지 됐는데 너는 그리스도 제대로 깨달아라. 한이 된다. 한 요만한 여러분 애들 때 그때 그 각인이 되고 체질이 되면 평생 못 바꿉니다. 참 이게 그래서 젖먹일 때 중요해요. 품에 있을 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 교육은요, 애들 젖먹이면서 어머니가 부드러운 음성으로 따뜻한 가슴에 품고 그게 평생 그 평안한 감이 갑니다. 내 애 품고 젖 먹이기도 대판 싸우고 거기서 욕지거리하고 애가요 이상한 애가 돼버려요. 그 요게벳이 아이를 그렇게 키우고 나니까 얘는요 아예 걔네 체질적으로 히브리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이 매맞는 걸 보고 가서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다고. 만약에 그때 하나님 모세를 불렀으면 그까짓 거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어찌 왕자인데 내 돈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하겠습니다. 아무도 못 나만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안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아는 사람 불러요. 하나님 돈이 없겠어요? 하나님 힘이 없겠어요? 하나님 인간의 지혜를 그렇게 의지하시겠어요? 그리스도 아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창세기는 모세 같습니다.
이거는 모세가 쓴 창세기는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얘기해. 누구한테 들었어요? 어머니 요게벳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써있는 내용 보면요, 어쩜 그렇게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다 제단의 피, 베델의 제단. 예? 노아가 나와서 제일 먼저 뭐 했더라?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 가는 곳만 뭐 했더라? 단을 쌓았더라. 그게 성경의 주제, 여러분 요게벳에게 들은 거, 이런 역사라는 것도요, 누구한테 전해 듣는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내 그리스도에 대해서 각인된 거.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 모세에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자녀 주겠다. 안 줘. 25년 지나 100살이 되는데도 애가 안 나요.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뭐라고 그래요? 하늘의 별을 봐라. 셀 수 있냐? 못 셉니다. 내가 네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믿느냐? 아멘 그랬다.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봐라, 너희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가 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400년 지난 뒤에 너희 민족을 끌고 가나안에 올 거다. 그게 400년 전에 약속을 줘요. 창세기 15장. 이걸 누가 썼냐면 모세가 썼어요. 그럼 모세나 이런 사람들은요, 깨어서 하나님 언제입니까? 400년이 지났습니다. 언제 주님 이 출애굽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게요, 가슴에 못이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 것입니까? 분명히 당신이 언약의 피 붙잡은 자, 그리스도 붙잡은 자를 당신이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셔서 어마무시한 홍수 속에서도 구원하셨고 바벨탑 무너지는 속에서 구원하셨는데, 이제 이 백성이 400년 동안 저렇게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 구원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비밀을 품고 있었던, 그 구원의 언약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럼 여러분이 뭘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언약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을 건지시는 거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래? 난 절대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 불러요. 힘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 무능력함을 발견한 사람. 내가 세상에서 똑똑하고 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일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고 자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믿음 있는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고 우리의 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모든 걸 다 주겠다. 네가 말 못하느냐? 내가 말하게 해주겠다. 네가 걷지 못하느냐? 걷게 해주겠다. 돈이 없느냐? 돈 주겠다. 사람이 없느냐? 사람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모세 지팡이가 어떻겠어요? 노인네 자기 양도 아닌 남의 양 치고 있는 지팡이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정말 때 꼬질꼬질 묻은 노인네 지팡이지. 그런데 여러분, 이 지팡이를 던지라고 그래요. 던지니까 뱀이 돼요. 잡아라. 그러니까 다시 막 지팡이가 돼요. 내 손을 넣어봐라. 넣어요. 빼봐라. 빼요. 문둥병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팡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팡이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건강을요, 여러분이 건강을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건강, 문둥병에 걸렸다 깨끗하게 이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건강도 누가 보장하셔야 돼? 주님이 보장하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 나일강을 이건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이 실감이 안 나겠지만, 나일강은요, 이집트,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집트 주변이 전부 사하라 사막이에요. 여러분, 사막 가운데 좋은 게 뭐가 좋은지 아세요? 물만 있으면 농사는 끝내주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사막 지역에 나는 과일이 다 달아요. 대추야지 아주 꿀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일조량이 풍성한데 나일강 물은요, 저 백나일, 청나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깊은 속에 이디오피아, 케냐고, 여러분 그 밀림의 썩은 비료가 다 여러분 나일강으로 해. 그러니까 이거 갖다 퍼다 붓기만 하면 농사.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시대에 보면 그 나일강을 가지고 지중해 연안 다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일 강물이 피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권세를 하나님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야, 내가 네 직업, 네 건강, 세계 모든 것, 너에게 필요한 사람 다 줄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는지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아,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가슴이 뜨거워요. 진짜. 여러분 지금 저 청와대에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고, 저 서울대학에서 엄청난 일을 만드는 것 같고, 우리나라 키스트에서 뭐 미엘, 삼성에서 뭐 현대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 어떻게 봐서는 이 자리에 있는 나이 많은 노인분들 몇 사람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누가 더 중요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외적인데 육신적인 물질적인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요 80 노인에게 기대를 거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면 내가 널 보내서 강대국 애굽이라도 그들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오겠다. 여러분 역사 속에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역사는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됐다는 걸 여러분 한 2, 3년, 10년, 20년 있다 왔으면요 기록에도 없을지도 몰라. 400년이 있으니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란 말 뜻 자체가 강 건너는 물을 건너는 민족이에요. 유브라데강을 건너고 나일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 그 엄청난 역사를 이 한 노인을 통해 한다니까.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막 나가려고 그래. 이제 끌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그래. 아니 이제 막 사명을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그래. 그랬더니 십보라가 놀래 기절하면 자기 남편 죽이니까 기절해가지고요 그 자기 아들 게르손이라고 하는 아들의 할례를 준다고요. 아들 꼬치 끝을 그 돌로다가 이렇게 칼로다가 잘라가지고 모세 발에 던져요. 그 밑에 보시면 여러분 4장에 보시면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서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 아래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여러분 이 할례가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예요. 할례 자체가 당신의 살을 깨뜨리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십자가의 피에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구약에서는 할례였어요. 네?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게 이제 세례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런 거예요. 야, 이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이 피로. 그러니까 아들 태어나면 할례 줘야 돼. 그랬더니 이 이방 여자인 십보라는요, 안 돼. 어떻게 우리 귀한 아들 그 고통스럽게 어떻게 살을 잘라내냐. 그러니까 십보라는요. 못해 그런 거예요. 한데 이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이 피를 발라야 구원받는 거야. 십보라는 몰라. 우리 아들 안 돼. 하나님이든 말든 뭐 나 몰라. 그러니 막 지금 나가서 뭐 해야 돼? 6월절 피를 발라야 되는데 6월절 피를 발라야 되는데 자기 아들은 할례를 안 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사명이고 뭐고 네가 그러니까 십보라가 놀래서 아닙니다 하나님 내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죄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 피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건데 이게 안 믿어지는데 여러분이 안 믿는데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갑니다. 가는데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을 하게 해요. 첫 번째가 뱀을 잡으라는 거예요. 뱀을 잡으라. 여러분 나일강은요, 이 애굽의 나일강 이 애굽 왕 바로가 그것 가지고 통치하는데 애굽 왕 바로는요 이 모자에 뭐가 있냐면 코브라 이 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왕의 이마에
뱀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뱀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사단이 애굽의 모든 권력과 문화와 경제를 다 장악하는 거예요. 예? 이게 뱀입니다. 사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엔 용이에요. 용.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왕도 용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입는 옷이 이 용포, 왕의 얼굴을 용한, 예? 용좌, 용.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가는 데마다 왕이 걸어가는 자리는 용이 뒤틀고 있어요. 예? 저는 전에 대구 동화사 그 엄청난 불상이 있다 그래서 갔더니요 그 불상 뒤로다가 꾸불꾸불하게 구렁이를 그렇게 보니까 뱀이에요. 저기 용이에요. 용을 그렇게 둘러놨더라고. 사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사단의 작. 이 사단에게 장악된 그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길이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직장,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팡이를 들어서 이 뱀을 깨뜨리는 거죠. 여러분 직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술자 되셔야 되고요. 자기 자리에 성공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살림하면서도 사람들의 인정받아야 되고요. 어떤 애기 엄마는요 얼마나 살림을 깔끔하게 하는지 예? 반찬을 그렇게 쉽게 해가지고 남 대접하기 잘하고 동네 사람 뭐예요? 매력이 있다고요. 예? 똑같은 걸 하는데 얼마나 맛있게 하는지. 하다못해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그 사람이 일만 하면 일이 그렇게 잘 되고, 예? 이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주신 지팡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 다음부터 지팡이 가지고요 나일강을 치고 그 지팡이 가지고 홍해를 치고 그 지팡이 가지고 열기적을 그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업이, 여러분 갖고 있는 기능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탤런트가 이런 지팡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아무 말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뭘 잘했냐면 돌을 잘 던졌어요. 여러분 다윗같이 요만한 아이가 청소년, 예? 15 요런 아이가 어떻게 곰을 이깁니까? 어떻게 사자를 이깁니까? 그런데요 그 고대에 그 돌을 던지는 그 돌팔매 있거든요. 이게 돌릴 때요 이게 쇳소리가 나요. 쇳소리가 왠지 아세요? 이게 마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알처럼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채찍이나 이거 칠 때요 총소리가 납니다. 얼마나 빠른지. 근데 이거 던지는 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요 갖고 있던 부대 중에 하나가 이거 던지는 부대가 있어. 얼마나 센지.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돌 던지는데 박사예요. 자기 있는 기능 가지고 이걸 갖고 골리앗을 꺾고 블레셋을 물리쳤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팡이가 뭐냐?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다윗대로 아무것도 아닌 돌팔매로 나라를 살리고, 모세는 모세대로 아무것도 아닌 노인의 지팡이 가지고 출애굽을 이루고, 바울 같은 사람은요 감옥에 갇혔어요. 죄수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가이사를 만납니다. 로마에 가이사까지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안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게 있는 지팡이, 예? 아무것도 아닌 그게 아니라 이 지팡이일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게 직장이고 기능이고, 예? 두 번째 하나님 뭐라 그러시면 첫 번째 뭡니까? 애굽에 가서 네가 갖고 온 지팡이로 사단을 꺾어라. 이 흑암 문화에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 말도 못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타락 문화요 기가 막힙니다. 지금 일본 뭐 더 심각하고, 일본에 여러분 매독이던데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기가 막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세계 문화가 이게 우리나라 들어올까 겁나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지금 사단이요 다 돈과 문화를 다 장악하는 거죠. 우리나라 K-팝, 한류 여러분 사단이 이거 장악하지 못해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 문둥병. 여러분 문둥병이라는 건요 레위기서 13장에 보면은 이건 죄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서에서 그 몇 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는 예식. 왜냐하면 죄는요 너무 더러운 거예요. 얼마나 흉측한지 몰라요. 여러분 문둥병 걸리면요 이 감각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이게 썩어 문드러져서 손가락이 다 떨어져 버리고 코도 떨어져 귀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게 죄예요, 여러분.
이걸 깨끗게 할 수가 없다고. 근데 이걸 깨끗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보혈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더럽게 문둥병증 흉측하게 되는지요. 애굽에 400년 동안 종의 체질, 노예 체질, 우상 숭배하는 근성, 그거 갖고 금송아지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이 은혜 줘도 우린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섬기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분 이게 곳곳에 부패와 타락이 있는 거예요. 권력 있는 곳에, 돈 있는 곳에 말도 못합니다. 이걸 어떻게 정결케 하겠어요? 나라가 망하는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못 사는 나라 가보면요, 벌써 공항 가면 압니다. 공항. 저는 처음에 저 사할린 공항 갔다 기절했어요. 왜? 여기서 가는데 3시간에. 예? 아시아나인가 못하고 가는데 3시간인데 공항서 3시간이죠. 왜 그 3시간 걸린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돈을 줘야 보내요. 돈을. 자기네 나라 지금 관광객이 와서 관광도 못한다니 신경질 나서. 못 사는 나라 가보세요. 뭐 힘 있는 데마다 다 돈. 우리나라는 뭐 다 똑같잖아요. 이 사단에게 잡히면. 이걸 어떻게 정결케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그 죄 때문에 큰 예로 시달립니다. 그리스도 전하셔야 돼요. 정결케 해야 돼요. 그래서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걸 알고 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모이가 그리스도 외칠 때 그를 깨끗게 하시고 죄에서 저주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시고, 이 어떻게 여러분 문둥병, 이 썩어 문드러진 부패와 타락하는 나라를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 첫 번째 사단을 꺾어라. 두 번째 죄를 정결케 하라. 세 번째 예배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준 사명이 뭐냐면 3장 18절에 너희가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래라. 오늘 22절 23절에도 오늘 22절 23절 보시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주소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여버리겠다. 내 장자 보내. 여러분 그 애굽이란 나라는요 이 나일강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을 따라 신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멤피스니 뭐 지금도 그 유적지 나일강 따라가면요 전부 우상 숭배하는 그 양쪽으로 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 얼마나 과거에 우상이 많았겠어요. 그런 우상들을 왜 섬겼냐면요, 자기들 농사 짓는데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농사 못 짓게 망치는 재앙들이에요. 그런 벌레들, 그런 병들, 그런 그 재앙들. 그런데 자기들이 볼 때에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우상들이 이 모든 재앙에서 막아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정작 그 신인 나일강이 피가 돼버린다니까. 그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파리, 개구리, 메뚜기, 독종, 흑암, 우박 막 쏟아집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오는데 이 애굽의 신들이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적인 재앙을 그 애굽의 신들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장자를 하나님이 장자. 왜 장자인 줄 아세요? 장자엔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장자는 유산 상속이 더블로 있습니다. 2배입니다. 갑절의 상속을 얻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요, 장자는 책임이 있어요. 책임. 그래서 여러분 장손들에게 재산을 다 물려준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네가 대신 동생들 돌봐. 그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장자들 보면요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 동생들에 대한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요. 장손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장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가 회복되면요 세계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도들이 타락했다 답이 없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망하는 거예요. 고려가 망할 때 중들이 타락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타락할 때 유럽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소금과 빛이 맛을 잃고 빛을 잃어버리면 세상 망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문화로 멸망하는 애굽에서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랬더니 금송아지 섬겼다니까.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면 시대가 사니까. 그래서 여러분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피해 제사를 드릴 때 9절 10절 사무엘상 7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피해 제사 드릴 때 블레셋의 모든 공격을 하나님 다 무력화시켜버려요. 블레셋 물리쳐버려요. 7만 명이 죽어가는 재앙 속에 다윗 왕 때 그 재앙 속에 천사가 칼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을 죽이고 진노하셨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천사가 칼곳에 칼집에 딱 꽂아. 아라우나의 타작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24장 25절에 보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피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재앙을 끝이게 하죠. 지금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도들이 예배 회복, 여러분 뭐가 그렇게 급하세요?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 성공하세요. 예배. 모든 삶의 첫 번째 예배. 뭐 하다? 예배.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축복하는 거지. 내가 바쁘다고 가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사명을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현장에 보내는 거예요. 내 지팡이로 사단을 꺾어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부패와 타락한 세상을 정결케 하라. 세 번째로 예배를 회복해서 재앙에서 세상을 건져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있다면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가는 그 직장 있는 장소가 아무리 열악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요. 여러분 갖고 있는 게 아무리 미천해도 당신의 손에 쓰임받으면 출애굽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에 모세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세기에 드디어 칼빈이 예정서를 말하면서 성직자들만 거룩한 직분이 아니라 모든 직업은 다 거룩하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직업을 바꿨어요. 그 전에는 프로페션이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콜링이 되어버렸어요. 지금도 영어로 직업 그러면 콜링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는 사람이에요. 난 부름을 받았다는 그게 직업입니다. vocation. 그럼 직업이라는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일단 부르신 거예요. 불러서 여러분 현장에 보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약해도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극단적인 모세를 80에 불러 쓰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면 여러분 부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어디 가든지 보냄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분명하다면 거기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잊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완전한 계획 속에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아무 소망 없는 세상 속에 참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같이 무지하고 몸매한 자, 연약하고 비천한 자일지라도 당신의 계획 속에 두시고 우리를 당신의 손에 붙잡아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형편과 처지, 우리의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하는 당신의 완전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복음,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참으로 유월절 피를 바를 때 일어났던 모든 역사가 지금도 있을 줄 믿사오니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